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얼마 전에 재미있는 통계 하나 발표되었습니다. 가사 노동을 유엔의 권고로 GDP, 국내 총생산에 직접 그 숫자가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그것이 얼마만큼인지 하는 것에 대한 그 통계를 냈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가사 노동, 거기에 하나 덧붙여야 되는 것이 무급 가사 노동이죠. 아내가 3배 더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들보다. 근데 그 사이에 오고 가는 돈은 없습니다. 그래서 GDP에 실제로 포함되는 것은 아닌데 우리나라 GDP가 1년에 한 1,300조 이상 될 텐데 그것의 4분의 1 정도, 360조 원어치의 가치가 있다. 조금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가족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 1년에 700만 원 정도의 그런 값어치가 있고 4명 가족이 함께 살면서 4명 가족을 그렇게 섬기는 그 가사노동은 2,800만 원 정도 그 값어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보면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62.8%를 차지하는 것이 음식 준비, 세탁, 청소, 거기에 동식물 돌보기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25.9%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미성년 자녀 돌보기, 노부모 돌보기. 이걸 보면서 참 이상하다. 항목을 어떻게 반려동물보다 자녀 돌보는 것을 또 부모 돌보는 것을 그 다음 순위로 했을까? 납득은 좀 가지 않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게 돈으로 환산한다고 될 일이겠습니까? 저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으면 받는 즉시 집사람 통장으로 이체를 시킵니다. 이체를 시키면서 한때는 거기다 문자를 찍어서 보냈어요. 피 같은 내 돈. 그런데 집사람 표정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통장에 찍힌 거 못 읽어봤냐? 그러니까 뭐라고 찍었냐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라 그랬더니 자기는 안 읽는데요. 왜 안 읽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 모바일 뱅킹으로 다 하지 통장을 안 찍어본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찍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내가 월급 받아서 월급을 살림하는 부인에게 주면서 다 됐다 생각한다면 그냥 평균치이겠고, 또 떼고 한다면 평균 이하겠고, 그런데 평균 이상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월급 전액을 부인한테 다 넘겨주면서 살림하라고 맡기면서 모자라다 싶고, 그래서 미안한 마음가짐 평균 이상이라 생각합니다. 남편들이 아멘 할 타이밍입니다. 우리 해안교회 남편들은 다 평균 이상이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남편이든 아내든 아내가 남편의 3배 몫을 감당하고 있고, 또 갈수록 남편이 또 아내를 도와주는 젊은 분들이 더 많이 이게 가사노동을 이렇게 기꺼이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사노동을 무급 가사노동이죠. 다른 말로 부를 때 그림자 노동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림자 노동이라는 말은 대가가 주어지지 않지만 해야만 하는 노동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주부들 살림살이 하면 아무리
계속 열심히 해도 티가 잘 안 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만 안 해보십시오. 설거지를 이틀 안 한 가정 꼬라지 생각해 보십시오. 청소 이틀 안 한 가정 꼬라지를 생각하면 발 딛기 힘들 테고, 이러면 더 분명히 연상이 될 것 같아요. 설거지를 안 하고 싸놨던 거, 그거 그냥 그릇 하나 또 꺼내서 거기서 밥 담아 먹고 찌개 담아 먹고, 그게 사람 밥이겠습니까? 개밥이겠습니까? 여러분, 매일 반복해서 하는데도 표시는 안 나요. 그런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 꼴이 아닐 겁니다. 일주일 가사노동을 전혀 하지 않은 집안 꼬라지는 쓰레기장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거의 지옥 수준이지 않겠나.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분도 또 옆에서 지켜보는 분도 소중히 여기고, 같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명절 때만 같이 하는 것 아니고 평소에도 조금씩 더 나눈다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가정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그림자 사역이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많은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만큼 교회가 건강하다는 얘기고, 그만큼 교회 사랑으로 헌신하는 분들, 교회 사랑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역에 동참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하나님 기대하며 그 발걸음 힘차게 옮겨나갈 수 있다 믿습니다. 참 감사하고, 또 목회하는 목사도 그것 바라보면서 행복하고, 또 여러분들도 사역하면서 감사를 넘어 행복의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 사랑은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를 위해 남겨진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몸에, 육체에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 사랑도 깊어지고, 그만큼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축복도 평강도 충만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많은 사역들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비전을 향해, 앞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역 중에 그림자 사역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역 안 하면 경로대학이든 알파든 또 주차든 주방이든 그 어떤 것 사역을 안 하면 그대로 딱 티가 나고, 또 그 사역을 하는 것으로서 어떤 것이든지 표시가 납니다. 주차 사역 안 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 차가 엉켜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섬기기 때문에 그만큼 질서정연하게 차들이 주차하고 또 나갈 수 있고, 또 우리 알파 데코팀이라든가 보면 얼마나 이쁘게 그것들을 만들어내는지, 예담동산 데코보다도 우리 교회 알파 데코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잘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안 한다고 해서, 한다고 해서 금방 티가 나는 것 아니죠. 그런데 기도를 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역을 지원하고 또 격려하는 그 사역이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다른 사역들이 움직여지지만 움직여질수록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고, 나중에는 기름 바르지 않은 기계가 돌아가면서 끝내는, 그것이 지그덕거리는 소리만이 아니라 깨어져서 완전히 무너지는 것처럼, 기도의 뒷받침 없는, 기도로 움직여지지 않는 모든 사역은 소리가 나고 끝내는 무너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금방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그림자 사역이라고 한다면, 그림자 노동이라고 하는 가사 노동처럼, 가사 노동이 티가 안 난다고 안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림자 사역인 기도가 티가 안 난다고 안 한다면 예배도 예배의 영성으로 채워질 수 없겠고, 모든 사역도 의무적으로 감당하다가 끝내 무너지는 것이 되리라 믿습니다. 교회에서 기도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창립 19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 사랑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교회 사랑은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 사랑은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 사랑은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또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나무탑을 하든지 아니면 호랑개교, 남묘 호랭개교 하든지 간에 어쨌든 또 종교가 없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무엇인가 원하는 그런 그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기도의 형태는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기도는 기도인 겁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기도,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돼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 우리들이 하는 기도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열심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천지신명께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전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인쳐 주셔서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틀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의 방법은 어떤 기도든지 다 소중하다는 얘기입니다. 묵상 기도를 선호하는 분도 있고 통성 기도를 선호하는 분도 있고 침묵 기도도 있고 관상 기도도 있고 그룹 기도도 있고 그림말 기도도 있고 또 인카운터 수양에 가면 항아리 기도를 합니다. 한 사람을 가운데 앉혀놓고 둘러서서 이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기도의 항아리에 기도를 가득 채워서 그분을 그냥 거기에 담가 놓는 겁니다. 그러면 숨이 차서 헐떡거리는 게 아니라 기도의 은혜가 가득 차 넘쳐서 응답하신 하나님 역사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 때 통성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어색해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참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시는데 그 통성 기도는 훈련 차원에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주일 낮 예배 때 하는 겁니다. 목사로서 제가 고민하게 된 것이 과연 우리 교인들이 목장 예배도 또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새벽 기도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 얼추 절반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분들이 소리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과연 일주일 동안 가질 수가 있을까? 식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리내서 기도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특별한 때 생일이라면 가장이나 누군가가 대표 기도는 하지만 대부분 식사할 때는 그냥 묵상 기도를 합니다. 식사할 때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소리내서 기도할까요? 직장에 출근해서 소리내서 기도할까요? 밤에 지쳐서 잠자리에 쓰러질 때 소리내서 기도할까요? 그렇다면 그렇게 일주일 지나가면 1년 내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소리내서 한 번도 부르지 못한다면 그 영이 얼마나 피폐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주일 예배에 빠지는 분들은 거의 없으니까 주일 예배 때 통성 기도를 하자.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순복음교회보다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소중하다 싶습니다. 여러분, 통성 기도만 중요한 것 아니죠. 하나님은 묵상으로 기도하는 기도도 다 들으시고요. 때로는 작은 신음까지도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올 때 경매는 참여했고 경매는 낙찰을 받았는데 6억 2천의 경매를 받았는데 단돈 한 푼도 교회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이 됐느냐? 90%는 경매 대출로 은행에서 빌려줬고 나머지 10%는 법무사 분이 우리 기도했는데 좀 도와주세요. 지금 생각해 보면 무슨 정신으로 그런 부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고민하더니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당신이 거래하는 은행 지점장한테 당신이 보증 쓸 테니까 대출해달라고. 그래서 6천만 원 대출을 해줬어요. 아멘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100% 다 은행 돈 가지고 그렇게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고 임대 예배당에서 우리 소유 예배당으로 그렇게 올 때 꿈꾸는 것 같았고요. 뭉클뭉클한 감동이 가득하고 순간 눈물이 핑 도는 그런 시간들이 이어졌는데, 그때쯤 디딤돌이라고 하는 목사님 모임이 있는데 거기 유영모 목사님, 그분이 제가 동두천에서 목회하면서 광야 학교를 거치고 있을 때 그분은 교회 개척해서 모이기만 하면 아주 행복하다, 재미있다 그러는데 얄밉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몰아가셨지만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저 양반도 개척해서 행복해하는데 나라고 개척 못할 건 뭐 있나? 사실 제가 목사가 안 되려고 하고 목사가 된다면 내 사전에 개척은 없다라고 그렇게 되뇌겼었는데 하나님 몰아가시니까 하게 되고, 그 목사님이 나름대로 저에게 굉장히 용기도 주고 도전도 줬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온 그 시점에 그 교회가 파주에 10,000평을 샀다는 겁니다. 은근히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5,000평 좀 주시죠. 그리고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6년, 7년쯤 지나서 우리 예배당 건축하고 이곳에 들어와서 어느 날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가 5,000평이네. 아멘. 여러분, 여기가 5,000평이네 하는 생각을 딱 하는 순간 정말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야, 하나님, 어쩜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한마디 말씀드린 거 언감생심이라고 감히 바랄 수 없는 것이니까 그거 붙잡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냥 넋두리처럼 한마디 했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하느냐?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 어쩌면 너무 고상한 기도가 아닌가. 내 신앙의 수준이 그만큼 고상하지 못한데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발등에 불도 떨어져 있고 지금 부도를 막아야 되고 먹을 것이 당장 없고 지금 아파서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기도할까?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먹는 것 내 욕심을 위해서, 돈 버는 건 내 욕심을 위해서, 건강 내 몸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힘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돈 주시면 제가 그것으로 선교 사역을 돕고 구제하는 일에 더 힘쓰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문, 사도 바울이 14절부터 19절까지 쭉 기도문을 이어가는데 보면 한 문장으로 된 기도입니다. 무엇이 느껴집니까? 한번 읽으면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사도 바울의 기도를 읽을 때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고 우리 기도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한 문장이에요. 어떤 분이 노래하다가 죽었대요. 사인을 알아보니까 쉼표가 없어가지고 숨을 안 쉬고 끝까지 노래하다가 질식사했다고. 여러분, 이 기도문에 쉼표 하나가 안 찍혀 있어요. 끝까지 숨 안 쉬고 읽었다가는 우리도 순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읽으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감격이 이 말씀에, 기도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일필휘지라는 말처럼 그냥 한꺼번에 쫙 기도를 이어가는 겁니다. 이 기도가 그의 삶 속에, 그의 생각 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한 문장으로 쭉 나오는 그 기도. 여러분, 한 문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은데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게 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너비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아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시작할까요? 여러분, 10번 반복해도 지루하지 않고 20번 반복하면 더 가슴이 벅찬 감동이, 이 기도를 내 기도로 삼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라 믿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 충만하게 하신 그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또 기도의 결과로서, 기도의 약속으로서 20절, 21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위해 기도하면 더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더 넘치도록 채우신 하나님, 지각 밖에 뛰어나신 그 평강으로 우리를 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 부인이 식료품 가게에 와서 성탄절에 가족들이 먹을 것이 필요한데, 저는 남편이 전장에 나가서 죽고 우리 집에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식료품 부인이 그 점이 말을 합니다. 당신이 돈도 없이 어떻게 식료품을 사러 왔느냐? 나는 당신에게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써달라. 종이에다가 기도를 썼습니다. 그리고는 그 종이 쪽지에 적힌 기도를 받고는 농담처럼 이 식료품 가게 주인이 이 기도의 무게만큼 먹을 것을 주겠노라고 천칭 이쪽에 기도문이 적힌 종이를 올려놨습니다. 여기다 빵 한 덩이를 올려놨습니다. 순간적으로 탁 튀어오르듯이 무게 균형이 깨져야 될 텐데, 종이 한 장 기도를 올려놓고 기도를 쓴 종이 한 장에 빵 한 덩이를 올려놨는데 그대로 있는 겁니다. 주인이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또 다른 식료품을 올려놨는데 저울이 그대로 있습니다. 한 덩어리 한 덩어리 더 놓는데
더 이상 그 저울의 접시에 더 올려놓을 수 없을 만큼 가득 채워졌는데도 여전히 수평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당황해서 내가 바쁘니까 빨리 가세요. 그리고는 봉지에 담아서 보냈습니다. 주인은 그 여인은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계속 주걱거리면서 문을 나섰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만져보는데 저울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인은 계속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 순간 저울이 고장이 났던 것일까? 여러분, 그 기도문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아주 작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무엇이고 간증이 무엇입니까? 19주년을 맞이하면서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양교회 19년의 하나님 함께 하신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삼고 여러분들의 간증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더욱 기대하면서 우리 19주년 넘어 20주년, 30주년까지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제 19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20주년 위원회가 준비한 그 비전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예배 불시 운동입니다. 저는 세상적인 욕심 전혀 없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그래도 그것 붙잡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목회 잘하고 싶은 마음은 언제나 간절합니다. 교회 개척하면서 목회 잘하는 선배 목사님들 배우고자 했을 때 수목원교회 조윤기 목사님을 통해서 그 성령운동을 배우고 그리고 또 금요 성령 집회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여전히 금요 성령 집회 제가 1시간 반 동안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저 나름대로는 주일 설교 정말 준비하는데 나름대로는 정성을 다합니다만 쏟는 에너지로 본다면 주일 예배보다 금요 성령 집회 때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1시간 반 남짓 예배 인도하고 나면 온몸이 하얗게 재만 남았다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음이, 찬양할 수 있음이 제 감사입니다. 새벽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교회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들이 월요일은 아니면 주중에 며칠은 부교역자들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그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 그분은 교회가 커가면 커갈수록 교인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새벽 기도만은 당신이 할 수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당신이 한다는 겁니다. 아,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 부목사님들은 조금 아쉬워할지 몰라도 담임 목사로서 그것이 책임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새벽 기도도 계속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하나님 힘주시는 한에는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고백하는 것은 내 기도가 참 많이 부족하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봐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제 기도의 몫을 채워주시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바쁘니까 기도합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정말 바쁘다고 해서 기도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룰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 19년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의 꿈을 꾸며 나갈 수 있는 것, 몸으로 교회 사랑하는 이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주년 많은 사업들 펼쳐내고 그 일을 통해 주신 은혜 함께 나누는 것 참 귀합니다만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야 될 것이 예배 불시 운동이라 믿습니다. 예배 불시 운동은 새벽 300, 금요 500입니다. 새벽 기도 용사 300명과 금요 성령 집회 예배자 500명이 될 때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넘쳐 흐르게 하신 하나님 은혜의 역사, 블레싱 양주의 꿈으로부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그 사명까지 넉넉하게 감당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있는 분들, 또 시간과 형편이 가능한 분들, 새벽 300, 금요 성령 집회 500 예배자로서 여러분들 각자가 먼저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사도 요한이 유배되었던 반모섬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도했던 기도 동굴,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바닥이 움푹 패인 곳이 2곳이 있고, 그리고 벽에 패인 자국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바닥에 패인 곳은 사도 요한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그 무릎 꿇었던 그 자리, 무릎이 닿던 그 자리가 그렇게 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가 마비되어서 벽을 짚고 일어설 때 손이 닿던 자리마다 패여져 있다는 겁니다. 화강암한 동굴이 아니라 석회석 동굴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더 감동을 받았던 것은 사도 요한의 초상화가 걸려 있는데 이마에 혹이 불뚝 나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닥에 무릎 꿇고 이마를 땅에 대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이마에 혹이 뿔뚝 나온 겁니다. 사도 야고보의 별명은 낙타 무릎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오래도록 무릎 꿇고 기도했는지 그 무릎이 낙타 무릎같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바울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영광의 풍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 간절함, 그 갈급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기도로 하는 교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사랑을 얼마만큼이나 기도로 하고 계십니까? 예배 불시 운동 새벽 300, 금요 500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가정사랑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정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일터사랑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시는 역사를 그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영혼사랑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목장마다 VIP들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 그 영혼 구원의 역사 하나님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교회 사랑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19주년을 맞이하는 예향교회 여기까지 행하신 일들 하나님 마음껏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 옮겨갈 때에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것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사랑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20주년을 준비하는 첫 발걸음 예배 불시 운동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새벽 300, 금요 500,
감동을 받은 이들이, 교회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넘쳐 흘러 가정을 살리고 기업을 세우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주의 것 삼으시는, 선교지로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